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냥 기쁜 소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소식 들었다 그게 아니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의 세계에서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셨던 것을 이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렇게 쭉 믿음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당신이 계획하셨던 일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언약을 하시는 거죠. 언약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하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은 그러면 복음 그랬을 때 영원전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역사, 세계 역사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말씀한 거죠. 영원의 세계,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계까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다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20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누가복음 끝나면 이제 로마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지금 뭐예요? 제가 히브리서 끝나면 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갈 것인가 준비를 해 나가고,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을 끝나면 에베소서를 다룰까. 그러니까 5장인가 6장이지만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에베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기초는 거의 다 끝내는 거죠. 복음에 대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안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죠? 우리 다 훑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가 정리할 수 있고, 우리의 성경의 기초 모짜리의 역할을 하는 창세기 조금 다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있기 전에 어디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또 에베소서는 다뤄가고 있거든요. 그럼 신약 성경 와서 다 이루시고 완성되어지고 한 가지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복음이구나, 진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 얘기를 하겁니다. 제가 늘 장경동 목사님 저 좋아해요. 제가 언변이 없어서 그분이 언변도 좋으시고 또 능수능란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늘 교회 오기 전에는 늘 기독교 방송 그 양반의 말씀을 듣고, 선한 목사인가요? 유기성 목사님 말고요. 저쪽에 그 목사님 말고요. 그쪽으로 찾지 마세요. 그쪽으로 말고 하여튼 어르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또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말씀을 조금 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거든요.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다 좋은 얘기거든요. 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고 너무너무 아주 재밌는 얘기고 막 다 몰랐으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는데, 실질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선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약식은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깨달으면 은혜라 그러고, 여기서 축복받았다면 그게 은혜라 그러고, 여기서 불받았다면 그게 은혜라 그러고, 여기서 능력받았다면 그게 은혜다. 아니, 은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거,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오후 예배는 히브리서 끝나면 시편해 나가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20장 끝나가면 에베소서 해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은혜가 성경이 이제 보여진다 그 얘기죠. 성경이 알아지네 그런 책이, 그거 굉장히 좋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안 봤는데 인준이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가지고 시대적으로 그거를 싹 보더라고요.
그걸 시대적으로 해서 싹 보고 조금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는 녀석이니까 그걸 정리해서 아주 성경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완숙도를 이루더라. 그렇게 본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한 창세기에 그것을 영원전에 있었던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이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한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효능을 주느냐, 그것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효능은 인간의 세계 그리고 피조계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피조계가 다 범죄로, 이 피조계가 왜 탄식을 하느냐, 왜 탄식을 하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권을 받은 인간이 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해요? 죄에 넘어가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피조물들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뭐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건데 예수를 믿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피조물이 지금 어디에 굴복하고 허무한데 사단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굴복하는 건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런 피조물이 왜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계가 다 죄의 지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피조물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인간들이 먹고 사는 땅 있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식물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인간들이 먹고 살 거 나오잖아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인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막 콩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엉겅퀴를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고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엉겅퀴에 의해서 콩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겨우 연명하는 정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청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 뭐예요? 풀린다.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풀어져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 노시 뭐예요? 이런 철 같은 것처럼 땅을 다 엎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끔 그거를 해요. 민수기서인가 신명기서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요. 하늘을 노스로 뭐 땅을 노스로 만들었다나 무엇으로 만들었다나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땐 그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피조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것은 일반 은총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한다 해서 여러분이 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서부터 계획하셨던 일, 그걸 아담에게 보이시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이 만물이요 우리들에게 수종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어두운 것은 막 인간이 생각하는 막 복이라는 거 욕심을 가지고 막 자기 중심으로 해서 막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달란트들, 여러분의 분복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분복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띄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하니까 또 못 본다. 영안이 열렸다. 그 얘기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는 거, 그것이 뭐다? 영안이. 아니 뭐 귀신 있는 거 보면 어쩔 거, 안 보면 어쩔 건데 여러분, 예? 안 보면 어쩔 거, 안 보면 어떨 거예요, 예? 그게 무슨 큰 상관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그걸 위해서 그건 부수적으로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로 만드시고, 그게 뭐 영안이 열린 사람이 깨어 있는 자. 맨날 보는데도 예배 참석 안 하고 맨날 보는데도 뭐 듣는데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아 그게 무슨 은혜고 무슨 은사고 무슨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로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여러분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맨날 그거 정자고 뭐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정신없어서 어떻게 사실래요?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에게 뭐죠? 안식, 평안,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그 은혜가 흐름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그것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21절.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지기로 한다. 이런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썩어짐에서 어떻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종노릇해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피조물들이 사단에게 지배를 허무한 것에 복종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런 피조물도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 뭐 어떻게 해방되어지냐? 약속하신 예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런 피조물의 관계가 뭐야?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끝도 없이 못 넘은 걸 자꾸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만 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해방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썩어질 피조물들이 해방이 되어지기를 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사단에게 묶였던 것이 이제 풀어지면, 오늘 내가 풀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은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삶을 이뤄가면 여러분의 삶이 막 벼락부자가, 그런 건 욕심이죠. 배운 것도 없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막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막 변호사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왜? 그렇죠? 무조건 기도하면 그건 무직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네? 나라에서 변호사를 이뤄가려면 그만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그럼 뭐 그럼 대통령 말고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안 될까? 네? 막 기도만 해주면 다 된다면 하나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 네?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이제 놓이셔야 돼요. 헛것 진리 아닌 것을 자꾸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걸 뭐로 붙잡겠어요? 2절 보세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자, 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이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일행까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뭘 기다려요? 양자될 것. 곧 뭐예요? 곧 우리 몸도 구속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준 우리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죠? 복음을 인하여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효능은 인간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미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거든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랬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약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믿고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효능을 가져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를 하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모르면서 믿음을 달라고 30분 막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30분은 믿음을 달라 그리고 30분은 이제 내가 주의 종이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능력만 있으면 팔자 피는 줄 알고 막 능력 달라고 막 왜 기도를 했고 왜 그런 식으로. 그게 다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인간의 행위, 신앙의 행위.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고 온 세월이 좌절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니까 이걸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사가 제가 왜 없었어요? 집사 때 불일듯 일어났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도 기도해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도 했었고 예? 많이 했잖아요. 예? 귀신도 많이 쫓아줬고 받고. 예? 근데 아픔이 오고 좌절이 오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져요. 예? 그래서 복음의 효능이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가장 여러분이 불행한 게 뭐예요? 믿음이 안 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니다. 그분에 대한 은혜, 그분에 대한 사랑,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하면 이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모레 내가 또 수고를 한다면 이 보상이 또 언제? 이런 나게 하는 기대 심리, 기복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래. 이미 너네들을 위해서 천국 예수가 왔다 그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와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달란트대로 분깃대로 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복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많이 줘서 복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받은 자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해 나갔다면 그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그게 뭐예요? 복받은 자예요. 복은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뭐다? 복인 거예요. 복.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복음의 효능은 먼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보이지 않는 영혼 전서부터 계획하셨구나.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예수가 2000년. 그게 뭐 우리에게 돈을 줘요, 불고기를 줘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것이 들어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란 말이죠. 다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회개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더란 말이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늘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다? 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떨어져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떨어지고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자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만물도 자연의 환경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삼견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억만금을 달라 그러지 않아도 주실 건 다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그 얘기죠. 그럼 그 고난은 뭐냐?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능력받아서 해라 그러면 더 멋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은 끝났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일 뿐인 거예요. 그처럼 막 표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안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네? 재미있게 죽었던 사람 살리고 여기 사람도 죽었다 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겠어. 네? 우리가 막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 보세요. 너는 배우는 일에 확신해라. 그리고 배운 그 일에 거하도록 하라. 삶을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 믿음은 여러분 막연하게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 그거 믿음이냐? 그런 거 믿음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가르치든 사도 바울은 사도 디모데를 향해서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친 거죠. 영원전서부터 약속하시고 창세기부터 언약하셨던 그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걸 뭐야? 왜 확실하게 막 순종하라. 그것도 너무 좋지만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생활해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그건 맹신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꿈뻑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꿈뻑하면. 유병원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기계를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그 기계를 샀으니 부자가 될 수밖에. 개발한 것도 잘 되지도 않는다 그래도만. 꿈쩍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꿈쩍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버지 일인데 그냥 그 영양가가 뭐예요? 100만 원이라면요. 아마 스토알인가 알레스테리인가. 예? 그러니까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100만 원짜리 영양제 먹는 게 쉬워요. 우리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다 당한 거라니까요. 세상에 자식들에게 두 번째 마누라에게 준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물론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도 다 거기에 연관되어진 그 교인들과 그 몇십만 명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안 벌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가시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땅에 그 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냥 꿈뻑꿈뻑 그냥 다 돌아가시는 거지. 막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다는 물질과 연결, 가정. 그 물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가정을 파괴를 해요. 하나님이 중요해, 당신 남편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네 새끼가 중요해,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꼼짝 왜? 말로는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배우셔야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맹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와요? 예? 여러분이 나를 알면 장단점을 알면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인간 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체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신구약의 성경에 예수를 했는데 예수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안다 그러냐. 그래서 모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아주 이렇게 선악과의 윤리 개념 세상의 종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지극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지. 그럼 일주일 하는 게 좋아요? 40일 하는 40일이 좋지. 응? 또 뭘 비유를 들어야 되나? 응?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냐니까요.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냐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비나이다 다 무속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그리고 정성을 더하면 더 기뻐 받으실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입신도 했어요. 입신도 그냥 가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큐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큐티를. 난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설교는 준비를 해도. 근데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또 따라 하려고 겁나네. 네? 근데 헌금을 하는데 1,000원짜리 꼭 데려.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원짜리 빳빳이 데리는 거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없는 물질 10,000원을 꾸겨줬을지라도 10,000원을 받으시는 누가 더 하나님이 뭐 더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빳빳이 데려도 1,000원이에요. 예? 꾸겨줬어도 10,000원은 자기의 큰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그거 데린다고 그 정성 그런 거 보니까 더 큰 정성 보여봐. 더 큰 정성이 뭐냐? 10,000원 드리면 더 큰 정성 아니야? 네? 우리들의 사고는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체면을 걸기도 하고 광신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럴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아닌 말씀이 근거로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신념화시키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거기에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에 예수 예언하셨고 신약에 예수 오셔서 다 이루셔서 그 이루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신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요. 아주 초월적인 것을 너무너무 아니 그렇게 가시면 큰일 나요. 신금순 집사 있나? 있네. 입신한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데 입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신의 세계도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신금순 10몇 번 갔다 왔을 때 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세계를 성경에 또 기록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을 하면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은 그 부분들이 때로는 기도가 되어주고 알아주고 우리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졌을 때 때로는 뭐다? 진리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무슨 발바닥인지 모르지만 발바닥으로 내려서 어떻게 목사가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얘기네.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고요. 불택자만 지옥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잖아요. 어떤 간증하는 분이 그거 간증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충격요법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또 당당한 거지 막 목사는 쪼그라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 얘기예요. 성도들은 다 아니 발바닥으로 끌고 다니는 것도 금덩어리인데 개털모자가 어디서 왔대요? 네? 개털모자 얘기하잖아요. 네? 개털모자서 개털이 어디 있어요? 금바닥이 발바닥이 땅바닥이 금바닥인데 은바닥인데 네? 그런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걸러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은사가 있고 입신의 세계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주는 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냐? 우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위험스러운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 성경의 내용,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건 당연한. 그런 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지.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막 초회전적인 작업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럼 그거 하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냥.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저기서도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그냥 저쪽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뭐 얼마나 좋겠어. 응?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조금 조심해서 달아가야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용 자체가 웅장하고 치밀하다. 논리성, 합리성이 믿어지게 하는 설득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그건 왜 기록되어졌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믿어지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원인,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 시작해서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견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로 논리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 그거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하는 얘기는 맨날 그 얘기예요. 영원전서부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주셨던 복 잃어버렸던 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과정 이스라엘 백성에서 실제로 나타냈다는 거. 신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어졌다는 그 범위 넘어지 않잖아요. 어디를 뒤집어도 어디를 봐도 저는 거기 안에서 머물러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은 듣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잘 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만 잘 해준다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서 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이른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막 제가 30분 기도, 준비기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근데 그 말도 얼마나 웃기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다 성경을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제가 집사 때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360도를 돌려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로마서 1장 16절 못하겠네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의 효능이 뭐냐면 택한 신자름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구원을 받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 복음이 택한 자를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공로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다. 복음 자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죄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죄인이었던 자들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함께 예수님과 지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다,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체해서 하나가 되어졌다.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은 자인 거예요. 안 떨어져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혼의 세계가 들어와 버려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후사거독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구원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의 공로 아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럼 믿음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복음의 능력에 의한 선물이라면 구원 역시 인간의 공로 아니고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러니 예수 증거하면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수 증거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수 증거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은혜와 평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딴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지금도 무섭고 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나, 이렇게 하면 혼난대나, 어쩌대나.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성도들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15장이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서부터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 영성원전에 택한 자였겠구만요. 3절 주는 미쁘셔서 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굳게 하고 약한 자에게서는 지키셔요. 그래서 복음의 특효성이 뭐냐? 반드시 우리를 굳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그 사역이 표현 방법이 잘 서투르고 빠르고 막 정신 사나울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집사 때 그리고 초년 시절에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했던 때하고 지금 어느 날 성경이 열려지면서 은혜가 와지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또 전환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가면서 근데 믿음은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거죠. 그냥 그거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못 해드려도 그거 한 가지만큼은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이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쓰는 것은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 막 찌리찌리 쩌리쩌리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지 언제 맨날 찌리찌리 짜리짜리 그래서 어쨌대는겨. 그렇게 믿음의 한 담보의 대계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요.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어쨌는데요. 뒤집어졌어요. 어쨌는데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를 굳게 강건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의 고난의 바람이 왔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뒤집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고귀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들어오는 가정이다. 늘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아들 탕자가 뭐 했겠어요? 다 그렇게 말 안 들어 먹다가 얻어 터져서 그래도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았습니다. 누구 자랑할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나 살리셔서 그거 평생 자랑하고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 지키지 못한 여러분과 내가
늘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과 내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이룬 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찌 성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안 들어가겠느냐. 네?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희 목사도요, 네? 그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피곤하면 쉬려고 그래. 이제는 막 피곤하면 몸 조심해야 돼. 몸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뭐야?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텔레비 방송이라도 틀어놓고 라디오라도 틀어야 되는데, 아니야, 쉬어야 돼. 쉬어.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내가 건강해져야. 그런 싸움도 있고, 이 육체라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지는 그 일들이 쉽지.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니까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으로 탄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